자,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581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침략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그들은 고향 땅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절망의 세월을 70년 동안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잃어버린 유다를 내가 회복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반응이 좋습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바로 기도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잔나 웨슬리가 누구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이 웨슬리는요, 찬송가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대부분이 웨슬리가 지은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수잔나 웨슬리는 아들을 몇 명이나 키웠느냐? 놀라지 말아요. 무려 아이들을 19명이나 키웠어요. 9명이 아닙니다. 19명을 키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19명 키우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나 꼭 1시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은 19명이 엄마가 기도한다, 엄마가 기도한다 그러면 19명이 쥐 죽은 듯이 쫙 엄마 기도하면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가 기도할 때는 쫙. 이것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 엄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1시간쯤 꼭 기도한다. 11명을 키워도 1시간 기도해서. 여러분, 요즘 우리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아들 하나인데도 하나 때문에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 키우는데 정신이 없대. 하긴 뭐 그래요. 백수도 코피 터지는데 얼마나 바쁜겨.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 하루 24시간 1440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핸드폰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까? 얼마나 TV 보는데 정말 그렇게 바쁘실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원칙을 꼭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잘 됐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게 편안하십니까? 그때가 사실 위험한데, 영적으로는 그때가 위험한데. 왜? 어느 정도 사람이 잘 되고 돈 벌고 모든 게 편안하면 그때부터 유혹이 옵니다.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과거에 그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좀 즐기려고 합니다.
좀 편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영적으로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모든 게 잘 되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안주하지 말고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라우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다 하나님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야단만 친 질타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정말 예수 잘 믿었습니다.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 더 교인들이 잘 살기 시작했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교인들이 뭐라고 말했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울을 잘 아시죠?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모든 게 퍼펙트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자리가 높아질수록, 모든 게 다 갖추어졌을 때 사울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소위 말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만하면 됐죠.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다 맡기고 이만하면 됐죠. 얼마든지 저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늘 서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오후에 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설교하면 하루라도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에 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어려운 때 새벽에 월요일 나오는 교인들 생각하면 어떻게 목사가 자빠져서 잠을 자겠느냐. 아멘 안 하면 잡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새벽 기도도 월요일날 담임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될수록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건강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어 가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그 순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니까 기도조차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너무 검술이 좋았어요.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언제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딱 가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굉장히 놀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모르셨어요? 아니 몰랐는데.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암입니다. 암. 청청병락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6개월 정도밖에 못 삽니다. 할아버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셔서 할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때부터 완전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래요. 한 번도 이러지 않았는데 밥 먹다가 확 그릇을 던지고 화를 내고 이걸 왜 이렇게 싱겁게 했냐고 막 던져버리고, 이거 한 번도 반찬 투정을 안 하신 분인데 막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구석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며칠 계속 되니까 이 이야기가 목사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듣기는 요즘 그렇게 화내신다면서요. 왜 그러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할머니에게 잘했잖아요. 할아버지 도대체 왜 요즘 그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시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목사님,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얼마 못 살아요. 병원 갔더니 암이래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결혼 60년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할망구한테 화를 낸 적이 없대. 너무 착하게 살았대. 너무 순진한 우리 집사람인데 내가 이제 세상 떠나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냐 이거야. 그때 지금부터 내가 훈련시키는 거라고. 지금부터 내가 잔소리하는 이유는 어떤 소리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나 따라오는 동안은 잘 살아라고 교육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지. 아니야, 이거 얘기하면 안 돼. 훈련시켜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걸 말씀하는 걸 목사님이 듣고 며칠 뒤에 조용히 할머니를 불렀어. 할머니, 예, 요즘 그렇게 섭섭해서 우신다면서요? 예. 할아버지가 그렇게 달라졌죠? 예. 그런데 할아버지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자초지정을 이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다 듣더니, 목사님,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우셨어요? 알면서 왜 울었어요? 그랬더니 요 얘기야. 재미없는 얘기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요 얘기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사랑하면서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 영감의 마음을 아니까 눈물이 나서 울었지. 다시 해야 되겠어요? 알아들었어요? 이야, 나는 이 얘기예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야. 영감이 잔소리해서 화를 내서 섭섭해서 운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저렇게 위해서 잔소리하고 화를 내는 그 마음을 내가 아니까 그게 가슴 아파서 울었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여러분을 채찍질하는 것, 여러분의 눈물 나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 아멘.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정말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따지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반드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그 다음 줄을 보탰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이 성전에 나와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이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는 사람 지금도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사람이 되는 거 봤는겨?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기적은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평생 내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고 맨날 나만 보면 두드리 패고, 우리 어머니 보살이셨잖아요. 다 알잖아요.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두드리 패고 내가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새벽 기도. 요 권사님 앉은 자리가 내 자리에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저 봐요. 나 이래봐도 미쿡 가서 박사 받았어. 여기 우리 청년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부모 원망하지 마라. 우리 집 돈 없는 거 기죽지 마라. 돈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게 중요하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포항중앙교회 담임 목사 아무나 오는겨? 날마다 나는 이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인들을 왜 만나겠나. 참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안 하면 저는 진짜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에 관한 교훈이 시작.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면서 정작 기도 안 한다니까. 나 이제 이거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목사님 다음에 내 시간 나면 할게. 그러니까 안 돼. 기도는 깨닫는 순간 이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돼야 돼. 미국의 세계적인 기도 운동가죠, 닥 이스트만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이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매일 기도 생활을 하려고 결심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방해물을 깔기 시작한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나를 알아요. 이게 보통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라니까 아닙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 마귀가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 오늘 저녁에 유혹이 생겨. 술 한잔 한다는 유혹이 또 생기고 오늘 밤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고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별별 어려움이 다 많아. 요걸 이겨야 돼. 요걸 이겨야 돼. 믿음으로 이기고 교회 한번 나와봐요. 하나님이 일생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래도 새벽기도 안 나올 거니까 아멘 안 할 거지.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딱 결정하면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에요. 요걸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기도가 소중한 걸 깨닫고
우리 중앙교회 모든 교인들은 기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요, 70이 다 되어서 너무 열심히 살다가 드디어 몇십 년 만에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 오래간만에 동창을 만나, 그분이 갔다 오셔서 저한테 한 얘기예요. 둘이서 만나서 회포를 풀고 정말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친구에게 물었대. 여보게, 집사님이, 자네 애들 몇 명이지? 이남이 일녀지. 어떻게 지금 잘 사나? 잘 산다, 잘 산다, 잘 산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했어요. 자네 애들을 어떻게 됐나 물었더니 그분이, 친구가 자기에게 물었어요. 자기에게, 너 애들은 어떻노?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남 일녀인데 다 잘 살아. 그런데 있잖아, 왜 이놈의 자식들은 와서 돈 달라고 그래. 죽겠어, 죽겠어. 매일 돈 달라고 그러고, 달라는 것밖에 없어. 심지어는 손자 손녀들 다 손에 쥐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할아버지 카드 주세요, 카드 주세요. 죽겠다는 거예요. 맨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친구에게 보면, 자네 애는 내가 알기로는 아들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아들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더라. 한참 있다가 눈물을 걸썽걸썽, 미안하네, 자네한테 말했어야 되는데 내 아들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었어. 여보게, 나는 오늘 자네가 부럽다네. 자네 애들이 찾아와서 달라달라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나? 손자 손녀가 심지어 와서 달라고 했다면 자네는 진짜 복받은 사람일세. 여보게, 달라고 하는 자식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나? 이게 다 아멘도 안 하신다. 무조건 주게나 달라고 하는 자식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집사님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저한테 얘기해 준 얘기, 달라고 하는 자식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나?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아이들이 찾아와서 손자 손녀들 데리고 와서 무조건 달라 그러면 오늘 은혜 받았으면 다 줘요. 아이고, 달라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할 때야. 아멘도 안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귀한 자녀인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가 무슨 어렵습니까? 기도는 뭐 화려한 문장이 아니야. 그냥 아버지, 이 말 한마디면 하나님 다 하셔.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 어떤 삶의 어려움에도 내 힘으로 안 된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앞길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